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를 8번에 걸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전체의 그런 구조 속에서 보면 이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가 됩니다. 예수님의 세 번째 설교니까 5번의 설교 중에 정 가운데 있는 그런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핵심의 그런 그 내용이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것에 대한 것이라고요?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8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8번에 걸쳐서 말씀하셨다는 것은 얼마나 예수님의 관심이 하늘나라에 집중되어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하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아요. 하늘나라의 그런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요. 하늘의 모습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 설교의 그런 그 내용처럼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천국,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갈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살아가는지를 알려주면서 거기에서 천국을 어떻게 이루어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삶 속에 정말 밀접하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지요. 천국에 대한 그런 비유 중에 첫 번째 비유의 그런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다른 그런 내용들은 대부분 천국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이거나 하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첫 번째 말씀에서는 천국은 이렇게 시작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게 뭐에 대한 그런 그 말씀이지? 이제 의아한 그런 그 마음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예요. 들어보셨나요? 들어보셨을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그런 비유는 뭐 굉장히 유명한 그런 비유여서 이제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마태복음 13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세 번째 설교 중에 제일 첫 번째 나온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지요. 씨 뿌리는 그런 자의 그런 비유는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갔는데 이제 가다가 이제 씨가 길가에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고 또 돌짝밭에 떨어지고 그다음에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좋은 밭에 떨어져서 좋은 밭에 떨어진 그런 그 씨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거둔다 하는 그런 그 말씀을 해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딱 들을 때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대부분 안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죠? 저도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걸 이제 잘 몰라가지고 10절에 보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예수님 이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이제 물어봐요. 예수님께 이제 여쭤보는데 예수님이 이제 여기서 대답하는 게 이제 굉장히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하늘나라의 그런 그 비밀은 너희만 알 수 있지 다른 사람은 아는 게 아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세요. 외인들, 바깥 사람들은 이제 알아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 식민지에 살고 있었고 또 바리새인 또 서기관들 또 율법학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계속 책을 잡으려고 뭔가 꼬투리를 잡으려고 지금 쳐다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들은 어쨌든 시비를 걸 거니까 이제 그들은 모르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시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에게는 하늘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그것을 허락해 주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알 수 있게 해줬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닌 사람들은 알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비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말씀을 명확히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12절의 말씀에 보면 가진 사람들은 더 받아서 차고 넘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접근할 때 너무 쉽게 접근하면 안 돼요. 나는 그 말씀을 다 알지, 난 깨닫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절대.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속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예수님이 큰 맘 먹고 지금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뭐 노벨상 받은 사람이 무슨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면 여러분 알아들 수 있겠어요? 뭐 똑똑한 사람들 중에 우리 중에 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잘 알아듣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그 노벨상의 그런 학문적인 그런 부분에서 그걸 받은 사람이 뭘 설명을 하면 그걸 알아들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 뭐 상대성 이론을 지나서 맨날 양자역학 계속 나오잖아요. 양자역학 얘기해 보면 짧게 얘기하면 짧게 얘기한 대로 알아듣기 힘들고 길게 얘기하면 길게 얘기하는 대로 알아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양자역학이 쉽겠습니까? 하늘나라의 그런 복음의 비밀이 더 이해하기 쉽겠습니까? 우리가 하늘나라의 그런 복음을 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래서 나는 뭐 이해할 수 있어. 이 정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할렐루야. 이해할 수 있다면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저도 뭐 씨 뿌리는 비유가 어렵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이거 제자들이 물어보지?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 아니, 이해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뭐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하고 계속적으로 성경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도 새롭게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제가 이거를 아는 겁니까? 제가 이걸 완전히 깨달았습니까? 이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뭐 이걸 잘 모른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이 진리를 내가 너무 가볍게 대했나? 글쎄요, 한 6개월 정도 됐나요? 제가 이 박영선 목사님이 설교하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다시 한번 설교를 들었어요. 그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아는 그런 내용보다 훨씬 심오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이게 내가 너무 가볍게 대했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확 느끼면서 다시 한번 이제 오늘 박영선 목사님의 설교를 기억을 해봤는데, 또 그때는 또 아는 것 같더니 오늘 잘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잘 모르겠네. 그분이 말씀하시면 핵심이 뭐였지? 딱 들으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뭐였지? 오늘 기도하면서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뭐 제가 모르는 수준이 아마 여러분하고 좀 다를 겁니다. 저는 더 알고 싶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제 다른 걸 한번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왜 이걸 자꾸 생각해 보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이제 또 하나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하세요. 아직 제자들이 이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면 그냥 딱 설명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이 설명하는 부분이 내일 나오는 거예요. 내일. 오늘 안 나와요. 오늘 안 나오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말씀을 인용을 해요. 이사야의 그런 있는 말씀 중에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를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거다. 왜냐하면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왜냐하면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귀가 먹고 눈이 감겨져 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굉장히 어려워요. 15절이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게 하고 돌아서지 못하게 하여 내가 그들을 고쳐주지 않으려는 것이다. 요게 새 번역이기 때문에 이제 새 번역은 가끔 번역이 좀 투박한 게 좀 있어요. 가끔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가 가끔 이 진리의 말씀을 조금 너무 가볍게 이제 번역하는 내용이 있는데, 이 인용의 구절이 신약성경에서 한 5번 정도 인용이 돼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인용된 그런 말씀 중에 이 말씀처럼 자주 인용된 게 없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봤지만 정확히 깨달은 적이 별로 없어요. 이거 어쩌자는 거지? 이런 이제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씨 뿌린 자의 그런 비유를 딱 들으면서 여러분 딱 이해가 됐어요?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해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잘 이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더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게 비유의 본질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비유를 들으면서 나 깨달아졌어. 할렐루야. 그런데 가볍게 깨닫지는 말아야 돼요.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이어도 가볍게 듣지는 말아야 돼요. 너무 단순화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단순화시켜가지고 그래 이건 이런 말씀이지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그 깨달음이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온전히 되어지는 것이고 그 깨달음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깊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그런 비유를 이해가 된다면 할렐루야 꼭 돼야 돼요. 이거 할렐루야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심오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다. 지금 그거를 깊이 깨닫고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잘 받아들이도록, 요즘은 이제 복음을 너무 쉽게 받아들여서 그냥 뭐 예수님이 이런 말하면 뭐 천국 가요 막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너무 이제 가벼워진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겠어요? 하버드 들어가는 것보다 하늘나라 들어가는 게 좀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좋은 회사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들어가는 게 좀 더 어렵지 않겠어요? 우리가 좋은 회사는 마음대로 못 들어가면서, 좋은 대학은 마음대로 못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는 그냥 뭐 이렇게 함께 그냥 슉 그냥 들어간다고요? 그냥 막 살고 그냥 막 들어간다고요? 죄도 짓고 마음대로 살면서 들어간다고요? 내 마음대로 살면서 들어간다고요?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우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우리가 깊이 받아들인다. 아주 신중하게 받아들인다. 이 진리라는 그 말씀을 정말 깊이 받아들인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내일 한 번 더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씨 뿌리는 비유를 한 번 더 설명을 듣고 8가지의 그런 비유를 또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했구나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의 그런 백성이구나 할렐루야, 그리고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그 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많은 그런 선지자들이 보기를 원했다. 정말 예수님의 그런 그 실상을 보기를 원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보고 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십니다. 많은 구약에 있는 그런 선진들이, 믿음의 그런 선진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보기를 원했고 만나보기를 원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는데 지금 너희들이 듣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런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많이 가졌는데 더 풍성한 자가 돼야 되지, 조금 가졌다가 뺏기는 자가 돼서는 절대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서서 주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그 말씀의 의미와 기쁨과 능력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잘 아는 사람 되고 예수님의 그런 말씀이 있으면 보고 깨닫고 듣고 깨닫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오해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최은혜 목자님, 팀 목분이 위해서 기도하고 또 목원들과 이모랑 성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목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목장의 식구들, 아이들까지 다 기억을 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을 때 그 목장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을 다 염두에 두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특별히 VIP를 기억하면서 기도를 하면 또 VIP가 또 잘 전도될 때마다 우리 이런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더 커지고 교회 올 때마다 내 기도 덕분에 온 겁니다 이렇게 또 이렇게 웃으면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상진 목사님 예배 부름 인도하는데 더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고 우리 박진영 목사님 대표 기도를 합니다. 또 간증 순서가 바뀌어서 김유신 형제님이 간증을 하는데 또 모든 순서 맡은 사람들 잘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준비할 수 있도록, 또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설교를 잘 준비해서 마칠 예정인데 하나님께서 또 은혜 풀어주시고
하늘의 영감으로 함께하여 주시도록 함께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이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진리의 그런 그 말씀을 설명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볼 때마다 깨닫게 하시고 들을 때마다 이해되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런 가운데 하늘나라의 그런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품고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사람이 갖는 그런 모든 능력과 은혜와 축복을 이 땅 가운데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경험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해 목장에 최은혜 목자님 축복하여 주시고 열정으로 기도하면서 목원들을 세울 때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권면의 그런 모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해주시고 목원들의 그런 삶이 잘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목자로 모일 때마다 천국에 대한 사랑들이 풍성히 나눠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뒷목부님 특별히 목부로서 또 목원들을 만나고 또 권면할 때마다 주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사랑의 은혜를 또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문항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셔서 열정으로 오랑아실리 지역을 또 가서 성경을 번역하며 열정으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시고 가정의 모든 일 가운데 축복하시고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늘 주일 예배를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각자의 그런 삶을 살다가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 예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일주일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들을 풍성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별 순서를 맡은 모든 그런 사람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생활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앞에 나와서 하는 그런 모든 그런 말이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받아서 영감으로 충만한 복된 그런 간증되어지고 복된 말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는 또 말씀을 준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늘 풍성한 그런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감을 불어넣어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말씀 가운데 우리 공체가 더욱더 말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수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일주일의 그런 삶 가운데 직장 생활이 가장 또 힘들다고 하는 그런 날인데 가장 지루하다고 하는 그런 날인데 하나님 주람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열정으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일하는 것마다 형통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일하는 것마다 하나님 잘 되어서 사람들이 칭찬받게 하시고 존경받게 하시고 우리가 손대는 것 하나님 잘 결말을 지어서 회사를 살리며 직장을 살리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사람,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 모두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명철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그런 권능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사람으로 복을 전하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연약하여서 죄로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기도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마음을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잘 지키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풍성히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고도 막아주시고 재앙도 막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그런 발걸음에 늘 주님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